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문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소리와 또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이웃을 비방하게 되고 내 자신을 또 한탄하게 되는 이러한 물을 범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부정한 입술과 망령된 행실들이 있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자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마음을 아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또 객지에 있는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었던 허물과 죄를 주님 또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일까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모세가 혈기가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모세가 왕세자니까 사람 하나 죽여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모세는 그 당시 상황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지도자가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자기 형을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죽인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 여러분, 모세가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낯설고 물설은 광야에 가서 그는 40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평안함과 형통함과 축복함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그를 다스리십니다. 강하게 호되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자기에게 있어서 그 조절되지 않은 힘 때문에 광야에 가서 혹독한 훈련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적이 드문 낯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혹독한 훈련을 다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민수기 12장 3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는 한 번 더 실수를 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아우성 치면 그 부모님들이 그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두 놈도 아니고 서너 놈이 한번 부모에게 아우성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성경에 60만이지만 한 200만 정도 될 겁니다. 평균 잡아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니 아마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누굽니까? 그는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초대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모세가 없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다 같이 모세와 함께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을 때 그가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허락하잖아요. 얼마나 아론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협박과 보통 그에게 악한 말을 뭐 보통 정도가 아니었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 우리 눈앞에 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이미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런 공의와 의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의의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물을 달라고 너무 아우성치고 하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야, 저 반석을 쳐라. 그냥 반석을 하나님이 치라고 해요. 근데 아마 모세는 그동안의 그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승화됐는데 그 한순간을 그가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한 번만 내리치라고 했는데 그는 두 번을 내리칩니다. 그 두 번을 내리치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 나와서 많은 백성들이 물을 아주 실컷 마시게 됐죠. 흡족할 만큼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왜 내가 너에게 한 번만 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래서 너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모세가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도 합니다만 거기에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죠. 제가 이제 그 느보산을 어릴 때 데리고 이제 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 보여요.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한 홍성역 건너 한 9리 정도 돼요.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적인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맞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듬으셔요. 프라우스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누구보다도 이 온유함이 승하더라. 저는 이러한 칭찬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상당히 서두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킬 동안에 기다리시거든요.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학부 과정을 통해서도 또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도 쭉 이렇게 목회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니까 서두른 사람들이 있어요. 학부 때도 여기에 마크를 크게 예수 천당, 목소리는 늘 쉬었어요. 식당에서도 예수 천당 뭐 그래요. 대학원 다닐 때도 보니까 늘 뭐 성령이시여오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은 늘 졸아요. 늘 졸아요. 왜 헬라어를 배우고 왜 히브리어를 왜 배워야 되냐? 지금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났는데 영등포 어디에서 양말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뭐 떠나서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할 정도의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꾸준히 목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두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다듬으시거든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별명이 빠니빠니예요. 여러분 신해산 등반하실 때 그 아랍을 그 낙타몰이하는 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을 향해서 빨리빨리 아주 잘해요. 그 아랍 말로 빨리빨리가 얄리얄리예요. 그 얄리얄리가 우리 말로 빨리빨리인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말을 잘해. 빨리빨리. 한국 사람만 보면 딱 빨리빨리 이 말. 한국 사람들은 급한 거에 너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아들을 빨리 보라고 자기 몸종을 주잖아요. 하가를 주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서두름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아랍과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얼마나 갈등이 있고 얼마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고 길들이실 때까지 고통을 잘 감내하면서 인내하고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개인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40여 년 전에 제가 그때 소명을 받고 너무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서 정말 아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뜨거움과 열정만 있지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근데 신학적인 지식은 갖췄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님 영적인 능력은 부어주셨는데 덕성이 부족해요. 모든 게 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프라우스, 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합당하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행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침 뱉죠. 발로 차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침을 맡았다. 하나님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창으로 찔러 살해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참았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누렸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힘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늘에 명하면 12영도 더디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에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유함에 대해서 만약에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정도로 또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정당한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거든요. 더디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왜 참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프라우스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정을 가지고 우리를 깎고 다듬으십니다. 우리는 한 대 맞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 뜨거운 가마솥에다가 넣고 우리를 또 그렇게 단련시키거든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꺼내주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을 때, 이 프라우스, 온유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손해예요. 그만큼 시간이 더 연장되고 더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가 이 가마솥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고난의 정으로 두들겨 맞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온유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또 온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슴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10대 초반에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장장 17년 정도를 가마솥 생활을 합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가고 누명 쓰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그의 형들이 그에게 양식을 사러왔을 때 형들은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내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신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과연 이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오랜 시간을 다듬어지지 않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정말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 개인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좋지 않지만 아주 정말 패고 싶을 거예요. 그 이상일 겁니다.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죠. 용서하고 싶지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정말 많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유해졌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수만 평의 땅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왕 노릇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들이 왕 노릇할 것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취하고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라. 절대 손해보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손해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거 조금 더 가져서 무엇합니까? 그저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다 같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도 없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날아가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바로 이 프라우스. 내가 힘이 조절될 때까지 너는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두 번째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힘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다윗 왕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왔었습니다.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이름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낮에 자기 아들이 성추행하는 것을 다 봅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볼 거 못 볼 거 그는 다 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오랜 시간 동안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정말 아주 악한 말을 합니다. 그때 경호실장이 왕이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왕이 허락만 하면 내가 저놈을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그가 이 프라우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받으실 때도 그분은 자기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또 우리에게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피하면 저쪽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분노 낼 수 있죠. 그걸 잘 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노 뒤에 오는 게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거기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의 분노와 원망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노 뒤에는 원망이 오고 원망 뒤에는 또 복수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원망도 나고 복수도 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시원하고 정말 내가 만족하겠어요? 더 괴롭습니다. 그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와 원망을 다 벗어버려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러한 프라우스 길들이는 과정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원망과 분노, 나 자신을 위해서 다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프라우스 길들이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과정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힘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여러분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